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11번째입니다. 11번째. 많이 들으셨는데 모르겠네요.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기억에 나실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계속 들으면 언젠가는 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은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주일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술 마시는 자유가 없어진다. 내가 마음대로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사실 이런 대답은 기독교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매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런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얻게 된 자유가 무엇인가? 또한 그 자유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기독교인들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자유는 아마 의미가 여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유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고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과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왜곡된 자유의 개념은 보통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 이런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극한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자유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자, 이 근본에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그들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목표로 삼고 건너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 미국은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로부터 자유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올가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이제 자유롭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자유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적인 입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의 구속이고 하나의 올무로 그들에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유의 개념은 본래적인 자유도 아니고 성경적인 자유도 아니고 오로지 왜곡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울 서신 13권 속에서 127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밥 먹듯이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살든지 아니면 민물에서 사는 그런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들이 물과 물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면 바닷고기가 막 강으로 올라가고 민물로 들어가고 뭐 그런 물고기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할 때만 올라갑니다. 뭐 산란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올라가는 거지 평소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만약 이렇게 민물에 사는 붕어가 막 바다로 태평양으로 맘대로 간다라면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집안의 어항 안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집 어항에 살든지 저 집 어항에 살 수 있다라면 그것도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갇힘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죄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벗어남은 해방이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고 억압이고 소외와 상실입니다. 벗어남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구속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함해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말할 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이기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의 운명이 되었던 이 종의 상태를 깨뜨려 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는 노예 상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시며 회심은 해방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이 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참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는 그 모든 뿌리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더욱더 삐뚤어져 있었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감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제대로 아는지 그것을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36편 5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자,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끝이 없고 무궁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감성으로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표출되는 교만함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자기 성취나 자기 실현이라는 그런 목표의식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자족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죄의 욕구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동일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약화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2세기 전에 신학자였던 아치볼드 알렉산더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결핍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바로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유일한 내용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매우 부드럽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힘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의 능력을 자라나게 합니다. 은혜는 성도의 삶의 주도적인 원인이 되고 또한 성도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교회의 주도적인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만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을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가 없는 성화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이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행위의 복음으로 둔갑을 해버리면 우리의 본성은 늘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지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너희들이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말에 굴복하여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모든 계명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할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에 있다면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할례를 받는 자는 자기가 오직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됨을 얻으려고 하는 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이루셨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고 대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추구하는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은혜 아래 사는 자유의 삶을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너희는이라고 말하다가
5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가라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열쇠가 되는 개념이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을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성도의 심령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은 은혜 아래 사는 삶의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자유로워서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런 외적인 형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사랑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외적 형식 너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 자,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뒷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 아래 사는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비교한다라면 지금까지는 매우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만 해도 이들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잘 달리는 경주에서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부도덕한 행위보다 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과 또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오직 믿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은혜도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은혜는 본질상 믿음에 상응하는 개념이지 율법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축복이고 자녀됨의 권세이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무엇을 믿사오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만일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했던 표현을 오늘 9절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게 퍼지는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그 유월절 내용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유교절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마치 우리가 설날 되면은 앞에 하루 이틀 더 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루 이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게 뭐냐 하면 대청소를 합니다. 모든 농을 다 드러내고 혹시 잘못해서 누룩이 농 밑으로 들어갔을까, 그런 것을 싹싹 긁어내는 청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누룩을 조심하면서 없이 하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자, 이 말은 죽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룩 없는 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그런 거짓된 교리들은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서 전염성이 매우 빠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빠른 속도로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빈자리를 언제나 다른 것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인간의 생각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도록 만든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요동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지럽게 한다라는 단어는 국가를 전복시킨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라는 매우 심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바램은 몸에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그들이 그렇게 강조한다라면 오히려 그들을 교회로부터 완전히 베어냄을 당해야 한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할례의 복음을 말하고 들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의 복음은 교양과 도덕과 올바른 삶, 또한 더 나은 삶을, 성공의 삶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입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자존심을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의 복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은 도리어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에 도전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오로지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핍박을 받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내가 만일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의 복음을 전했다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자, 여기서 거치는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인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스캔들 그러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안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 혐오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스캔들입니다. 1세기와 2세기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매우 혐오감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반역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일렬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죄인들을 거기에 한참 동안을 매달아 둡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입에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로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과 내가 얻은 직분과 때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직분자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긴 구간을 다름질할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오로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또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때때로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만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몰려옴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자유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